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요즘 세계의 핫 이슈는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서 각 나라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의 문제가 저들에게는 하나의 이익의 문제로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곧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는 시각과 해결 방법은 그들과는 사뭇 달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분분하고 모두 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고 하지만은 그 해결 방법 또한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기업 경영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을 위한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세운 전략의 일부가 되고 말 것이다 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잡아먹힌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찌 기업 경영에 관한 얘기일 수만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영을 위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전략은 있는가? 그 전략은 어떤 내용인가? 잡아먹을 전략인가? 잡아먹힐 전략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완벽한 전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경영이라는 얘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인생 경영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경영, 세상 경영, 모든 경영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는 사뭇 달라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삶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국가와 또 세계와 역사는 이 구절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해결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움과 염려와 갈등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내 손에 있으니 내가 경영한다.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첫 말씀으로 보게 되었는데 다니엘서를 통해 이와 같은 통찰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가 바로
세상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연관되어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고대 근동 패권 국가였던 이 바벨론에게 전쟁에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되어 잡혀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절망 속에 살고 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 세상 권력 지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권력은 어떻게 돌아가고 국가 간의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세계 권력 지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니엘서 전체 내용의 요약입니다. 세상 모든 권력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까지만 유효하다. 이걸 역사라고 그럽니다. 이런 역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력과 역사가 쭉 계속되다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다니엘서의 전체 내용의 요약입니다. 당시 포로되어 시련 가운데 있던 이 백성들에게 주의 이 말씀은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절망을 이길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정학적인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지정학적인 상황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를 중심으로 본 고대 근동의 그 상황이에요. 저기 북쪽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 북동쪽에는 바벨론, 그리고 동쪽에는 메대, 남쪽에는 애굽, 그리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게 유다를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그 역사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주변에는 이 거대한 제국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포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정학적인 위치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잘하면 이런 나라들을 갖고 놀 수 있지만 잘못하면 이런 나라들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BC 605년에서 그 587년의 이 역사를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시기, 요 한 20여 년 기간 동안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고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이 20년이 유다의 운명을 결정하는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이전 200년 동안 고대 근동 지역은 아수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가 BC 626년에 아주 영향력 있는 왕이 죽으면서 그 위세가 팍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과 애굽이 포스트 아수르를 자처하면서 튀어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BC 616년에 나라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612년에 아수르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쪽 남쪽에 있던 애굽이 이대로 고대 근동을 넘길 수 없다는 생각에 아수르와 연합전선을 펼쳐서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메대,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와 연합해서 2대2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바벨론 연합군이 이깁니다. 그때가 BC 612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대 근동 지역의 지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609년에 제2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애굽이 아무리 생각해도 바벨론에게 뺏긴 저 포스도 고대 근동 패권, 이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남은 잔당들과 더불어 힘을 모아서 다시 바벨론에게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하다 보면 저기 지도가 충분치 못한데 유다 땅 머깃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것이 신약 성경에는 아마겟돈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그 35장의 기록을 보시면 여러분 나오실 거예요. 바벨론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애굽은 반드시 유다 땅을 거쳐 가야만 했었습니다. 이 머깃도를 거쳐 가야 되는데 당시 유다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자국의 영토에 길을 내어달라는 이 애굽의 바로 느고의 요구를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요시야는 너무 선한 왕이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서 나라를 새롭게 해보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거든요. 그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이렇게 거부하면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길을 비켜달라. 길만 비켜달라. 그리고 요청을 했지만 결국 요시야는 비켜주지 않았고 애굽 바로 느고에 맞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안 믿는 이방 왕이 이런 소리 하면 이거 듣고 지나갈 얘기지만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인지 기도해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에서는 임금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빨리 어려운 나라의 상황을 이게 수습하기 위해서 이 요시야의 아들인 요아하스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애굽 입장에서는 요시야 때문에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이때 유다를 집어삼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정복해버립니다. 요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는 요아하스라고 하는 이 임금을 애굽으로 볼모로 잡아가고 요아하스의 형 엘리야킴, 후에 이름이 개명되어서 요야킴이라는 왕인데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꼭두각시죠. 그리고는 엄청난 전쟁 위약금을 물게 했습니다. 유다의 시대는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BC 605년에 또 바벨론과 이 애굽 사이에 제3차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역시 이 애굽은 아수르의 잔당들과 연합했고 바벨론은 이제 개인의 힘으로 맞섰는데 이때 애굽이 대패했습니다. 그때 이 싸움, BC 605년 이 싸움에서 아수르는 완전히 밀려나서 지도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애굽 그늘 아래에 있던 모든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유다를 쳐들어와서 단숨에 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천하가 된 겁니다. 유다는 이제 그때부터 애굽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벨론 임금은
유다에 있는 고급 인력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왕족과 귀족과 그리고 젊은 다음 세대들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한 10,000명쯤 끌고 가세요. 그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BC 597년에 유다 왕은 애굽의 끊임없는 로비와 압력을 받게 되면서 국정을 친애굽 정책으로 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등을 돌렸어요.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곧바로 공격해왔고 예루살렘은 다시금 순식간에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두 번째 바벨론 2차 포로가 시작되었는데 8,000명쯤 또 고급 인력들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그때 같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변심의 아픔은 충격은 너무너무 컸습니다. 이 일 후에 바벨론은 여호야김은 죽고 난 다음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왕의 나이가 8세입니다. 왕을 세우자 왕의 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100일 만에 왕을 폐위시키고 이 왕의 숙부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라는 나라는 명목상 나라는 나라인데 힘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강대국들의 손 아래서 놀아났어요. 그들의 입김 속에 살아갔어요. 그들은 끊임없는 전쟁 아니면 압력을 퍼부어댔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한 8년쯤인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으로 마음을 다시 돌립니다. 애굽이 엄청나게 압력을 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떠나 또 배반을 합니다. 분개한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왔고 애굽은 그때 내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돕는다, 함께 한다 라고 얘기했지만 바벨론의 공격 속에 애굽은 슬그머니 발을 빼고 말았습니다. 이게 냉혹한 국제 현실입니다. 원망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한 결정 탓이었던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에서 버텼습니다. 수년을 버텼지만 물이 끊어지고 양식이 끊어지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삶아먹기 시작하는 이런 형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성을 포위하고 백성들 몰래 야밤에 성벽을 넘어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사에게 잡혀 바벨론 왕 앞에 끌려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 왕자들을 세워놓고 전부 다 죽입니다. 처형합니다. 마지막에 이 왕의 두 눈을 빼고 쇠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그의 운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진 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엘빈 톨폴러의 얘기가 옳습니다. 내게 전략이 없으면 나는 다른 사람의 전략의 한 부분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는 전략이 없었습니다. 국가 전략이 없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했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좋은 세월 다 놓치고 결국은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모든 경영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더라면 될 텐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유다가 참담한 결과를 겪게 되었느냐? 일단은 지정학적인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참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어렵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국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 그들 마음에 있었어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적의 공격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비를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했고 이 나라 붙었다 저 나라 붙었다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를 지키는 충실한 파수꾼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이기적이고 내 살기 바빴고 내 욕심 채우기 바빴습니다. 세 번째는 Love God, Love People의 실종이었습니다.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도 선민다운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멸망 20년을 앞두고 그들은 아주 반신앙 반율법적인 행위가 아주 굉장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결같이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에 귀가 솔깃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린치를 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의 내용이 전혀 상반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일관됐는데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그들이 계속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 땅에 전쟁은 없다. 전쟁이 혹 일어난다 할지라도 곧 평안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곧 평안해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이 얘기를 철석같이 모든 백성들이 믿고 있었고 그런 중에 전쟁은 터졌고 멸망길을 향해 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자기 잘못에 대한 참회는 하지 않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고 또 아주 심각한 신앙의 회의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젠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포로되어 있는 이들은 한숨 속에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를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 각성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그 핵심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라는 거였어요. 다니엘서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 중요합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아니 나라 망하기 20년 전이에요. 완전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를 조금 넘겼다는 그 얘기인데 여기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밑줄을 치면 좋겠어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 얘기입니다. 역사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주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패배하고 전쟁에 진 것은 강대국과 약한 나라의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들의 전쟁의 결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워낙 듣지 않고 반신앙 반율법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보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0년 전이라 하나님께서 조금 그들 손에 넘겨주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계속 넘겨줄 거라는 암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쎄서 유다를 먹은 것도 아니고 포로 삼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 일부를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 구절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서를 보는데 이거 안 보면 아주 엉뚱하게 볼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보거나 신비적으로 빠지기 쉬워요. 잘못된 역사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신론적 역사관이에요. 유일신론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관리되고 섭리되며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서두에 이 얘기부터 하시면서
다니엘서를 지금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얘기부터 먼저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구절을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일신론적 역사관, 이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세상은, 이 역사는 누가 움직이는 거죠?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소련입니까? 북한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프리메이슨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다만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왜 그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왜 그 전쟁이 있어야 했는지, 그때 왜 그 사건이 있어야 했는지 우린 몰라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가서 보면 알 겁니다. 이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이단 사입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린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건 아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뿐이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왜 그 사건이 있어야 했는지,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왜 우리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 했는지, 우리 조국에 왜 그런 사건이 있어야 했는지 우리 지금은 다 알 수 없어요. 내가 알 수 없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가 가진 이 확신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짐작키로는 그 당시 유다 포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이 거룩한 역사 섭리에 대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비록 우리가 포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큰 용기를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각성을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얘기는 내가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으니 나를 바라보라 하는 거였어요. 그게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그 구절입니다. 두 번째 영적 각성을 위해서 주신 말씀은 너의 신앙을 재정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은 자기의 삶을 신앙 간정 형식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1장 2절부터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1차로 포로 되어 왔을 때 바벨론 왕이 어느 환관장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다. 유다에서 잡아온 사람 중에 아주 괜찮은 다음 세대들, 똑똑하고 뭔가 가르치면 속에 쏙쏙 들어갈 만한, 그리고 성품도 아주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켜라.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나와 내가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으로 무한정 그들에게 제공해 주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고 난 다음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 최고의 음식,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무한 리필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이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포로 정책이 이토록 철저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끝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3년의 교육은 철저한
사상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고 했는데, 갈대아 학문은 기하학이나 법학이지만 그 바탕을 깔고 있는 것은 점성학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점성학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청년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사상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자그마한 3년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교육을 3년 시키면 사람은 통째로 바뀌게 됩니다. 몇 개월만 잡아놓고 매일 가르쳐 보십시오. 확 달라질 수 있는데 3년이에요, 3년. 이 젊은이들은 유다의 다음 희망입니다. 미래의 씨앗들입니다. 그래서 사상교육을 통해서 이들 안에 있는 여호와 신앙을 말살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 듣고 보고 배우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른 것을 보고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 사상교육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세계 최강국의 책에 잡힌 학문과 세계관을 배우는 일은 그들이 했지만 그것이 이들 속에까지, 영혼에까지 뚫고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들이 어렸을 때 자기 조국에서 배웠던 여호와에 대한 거룩한 신앙,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움,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힘을 갖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 얘기합니다. 절대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비록 포로로 잡아왔지만 절대 바벨론 문화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걸 흔히 세속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빠져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고 했으니까 이거 엄청난 특권이에요. 최고 음식입니다. 왕의 하사품이에요. 음식으로 보면 완전히 프리미엄급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무한 리필입니다.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원하는 대로 줘라. 내 수준에서 그들을 먹고 입혀라. 그러니까 왕이 음식을 차려왔으니 여러분 상이 뭐 꾀째째 하겠습니까? 아마 근사했으리라 생각이 되옵니다. 그 멋스러움과 화려함에 이 감수성 예민한 젊은이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3년입니다. 매일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환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3년을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다 보면 그 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이 됩니다. 그 문화를 좋아하게 되고 결국은 그쪽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어느 한 10대 소녀가 유명 메이크 옷을 사 입고 싶어서 성매매했다는 기사를 보셨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옷이 뭐 그래 중요하다고 제 몸을 팝니까? 이 아이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옷 하나 사 입기 위해서도 자기 몸을 파는 이런 세상이라면 공부시켜주지, 미래 직장 보장해주지, 먹는 것 입는 것 마음껏 받도록 해주지, 환대해주지, 이러면 그 나라에 깊숙이 빠져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정체성의 변질이 목적입니다. 본격적인 흉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은 이 훈련생들의 이름을 바꾸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도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사레라고 바꾸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인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베일신이여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베일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사람들이 와서 다니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벨드사살 벨신이여 보호하소서 벨드사살 그랬다면 이거 환장할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은 다니엘인데 말이에요. 제 이름이 배성태인데 이제부터 당신 이름은 김정은이라고 하라. 이러면 아주 기분 몹시 나쁘죠? 만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적화 통일이 되면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바벨론이 이렇게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온갖 교육 모든 편의를 다 제공했는가? 정체성 변질을 목적으로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나는 이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8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도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힌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왕이 먹는 음식이라면, 최고의 음식이라면 왕보다 더 높은 신에게 갖다 바쳤던 음식일 가능성이 많아요. 신전에.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의식적으로 나도 더러워진다고 하는 생각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송구한 일이고, 왕이 하사하는 것을 그대로 넙죽받아 먹는 것은 그에게 충성을 간다는 것이니까 이거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는 스스로 더럽힌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 앞에서 지혜롭게 대처를 했고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이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찌어찌 길이 열리더라는 것이 다니엘의 간증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던 다니엘 그리고 그 백성들,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 전략은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이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전략이었어요. 이런 글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다니엘의 믿음이었고 고백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가르침은 바벨론의 포로 공동체로 와 있던 그 사람들을 그 어려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지켜주었을 것이고, 그래서 심한 신앙의 회의주의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삶의 용기를 갖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눈만 뜨면 정말 밤새 안녕이라는 얘기가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애국가를 불러야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노래를 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도의 세속화와 그리고 신앙의 무력화입니다. 이걸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줄 수도 있고 이걸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의 삶의 전략을 내 삶의 전략으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을 경영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신앙을 더럽히고 내 인격을 더럽히는 어떤 것도 나는 하지 않겠다는
이런 결심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의 얘기처럼 내가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전략의 한 부분이 되고 맙니다. 그 속에 빨려 들어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결심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좋은 게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우리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결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조국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바를 우리의 할 도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가정과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경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준 우리를 사랑하시어 거룩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고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우리를 붙드소서. 우리의 조국을 지키소서. 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오늘 주님을 바랍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님, 절망과 좌절 속에 한숨 쉬며 소망 잃고 살아가던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 세상 권력 지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은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미래를 새롭게 소망하게 되었고, 그것은 현실이 된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극과 극을 치달아가는 이런 아픈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비난을 멈추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세속화시키고 신앙을 무력화하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다니엘처럼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 여시어 피할 길 주시어 이 일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연약한 저희 붙잡아 주사 주의 거룩한 도구 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려 자녀 삼으시고 내가 세상을 경영한다 말씀하시는 주여,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 하나님, 주의 은총 속에 보호함을 입은 저희 이 시간 마음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정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오른손 헌금으로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을 복되게 하시오며 드린 손길들마다 날마다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아름다운 도구들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